누군가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13마리 학연과 지연 그리고 인맥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람들 한번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끈끈하고 또한 힘을 모아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아는 사람 중에서 그 분야에서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그쪽 관계자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자기의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연을 찾고 지연을 찾고 인맥을 찾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정말 세상적인 일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자인 하나님께는 왜 문제를 부탁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흔하고 또 중요한 방법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웃고 떠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다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고민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절묘한 콤비는 이스라엘 재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한 행정관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신앙이 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제국들 속에는 매일 음모가 있습니다. 계략이 있습니다. 독살이 있습니다. 혁명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왕의 생사가 걸린 음식을 검증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은 보통 힘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시절의 애굽의 이야기에도 보면 또 술 맡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소위 지위나 지체보다도 하루에 몇 번씩 왕의 얼굴을 아련하는 전제국가나 독재국가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부터 약 100년 전쯤에 고레스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포로를 귀환시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갑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사실상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주역으로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장에 등장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고개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느헤미야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의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포로 생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냈던 집안인 것 같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 그룹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끌려와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사실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과 사연인지 모릅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아직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바벨 땅에 남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남겨진 사람으로서 고향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오지 못하고 고향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지금 소식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포로로 모두 끌려올 때 오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느헤미야 자신도 이 바빌론 땅에서 고향 땅으로 1차, 2차 포로 교환 때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이 고향 땅에 남겨진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황폐했고 무너졌다는 매우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땅에 조국 이스라엘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4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글로 읽으니까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들으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포로 기간 중 초창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상 2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게 되면 저희 부모님의 고향은 이북입니다. 어머님이 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의 어머님과 같이 북쪽에 대한 애잔함이 있겠습니까? 고향 땅 밝기 고향 돕기 모임인 오도 선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2세, 3세로 이어지면서 북쪽에 대한 애잔함은 점점 엷어집니다. 제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이 생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어떤 고향이나 부모님의 고향에다 했을 때 고향 사람들을 만난다 어디 취재할 때 보면 마음이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애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조국이 이스라엘에 방패했다는 소식 듣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한 찰스 스윈돌은 느헤미야 1장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행동이 너무나 다 잘 어우러진 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4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보고 생명을 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믿음의 생명을 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믿음에도 생명이 있게 살아나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행위입니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올곧게 붙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인지 8절과 9절을 보아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사실상 선지자의 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관한 그 글들을 보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회복케 하는 작업이라는 표현이 발견이 됩니다. 수사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와 하신 언약을 우리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하는 행위입니다마는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속에 회복해 하시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때 기억하시는 척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언약을 따라서 언약대로 역사를 경영하고 주도해 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잊고 산 것입니다. 그 우리는 기도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고통을 공감하는 행위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다른 말로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과 주도권을 기도하는 사람 쪽에서 쓴 문장입니다마는 이 문장도 사실은 뒤집어 읽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망각하고 살았던 이웃에 대한 고통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고개의 슬픈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멀리 떨어지는 고향 땅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고국의 백성들의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누가 바라는 작업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작업입니다. 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시대로 하여금 더 많은 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히 촉구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상하게 작년 2학기 때부터 기도에 대한 이 설교를 계속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연결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그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사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망각하고 살았던 이웃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국가의 모습 보면서 분명 지나가는 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마음 가슴에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단언해서 들린 말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는 반드시 그 이웃을 고통에 의해서 그 일을 기도로 착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 자리로 불러들이시고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는 행위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네, 목사님 기도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산 없이 자신 있게 기도만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확 짜증이 납니다. 이 사람에게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대안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않겠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와, 이 사람 믿음이 좋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고 기도만 한다. 이런 기도는 자칫하면 명분의 기도요,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1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르스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4개월 차입니다. 무려 넉 달째 고국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왕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왕이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왕이 내 고통을 인지하시는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근심이 있음으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그에 두려워하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건 고대 시대의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합니다. 왕 앞에 얼굴을 죽상으로 하고 나간다든가 이랬다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야, 쟤 좀 치워라. 내가 아침마다 제 얼굴을 보면 하루 일진이 사납다라고 한다면 분명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 앞에서는 항상 해같이 밝게, 그리고 입꼬리도 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저러지는 않는 사람인데 왜 얼굴이 어두울까 직접 물어봅니다. 왕이 그 말을 하니까 덜컥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봅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묘실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공학적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열조의 묘실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가 열조의 묘실을 모시고 섬기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본인의 얼굴에 수임이 있는 것을 알아챈 틈을 타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까? 묘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로 어떤 설명을 합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리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것은 왕의 면전에서 바로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며칠 후에 이루어진 대화가 아닙니다. 이 대화의 내용 볼 때 느헤미야는 무턱대고 기도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후자 쪽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턱대고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일을 잉태하되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준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몇 번 기도한 것으로 응답을 바라며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응답이 안 나타나면 조바심을 내면서 전전긍긍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닫힘 버튼을 안 누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중에서 가장 많이 달아있는 것이 닫힘 버튼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닫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얼마를 기다리지 못해서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 얼마를 못 기다려서 마치 닫힌 버튼을 눌러대고 힘으로 닫아버려 하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하여 탔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채고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꿔보려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오래전에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속 터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끼니도 없었고 애들 등록금도 내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아빠가 돼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등록금도 나오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대안과 계획을 가지고 뭔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 이분은 기도만 하였고 끝이 안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기도는 계획을 가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현재의 나를 가꾸고 다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스트라이크를 던지실 때 홈런을 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다면 그는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거든 믿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소망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를 가꾸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가진 또 하나의 큰 그림을 한번 봅니다. 1차 포로귀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많은 동족이 돌아갔습니다. 2차 귀환 때 역시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동족이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마저도 끼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겨진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나머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만 남고 이쪽으로 가. 이런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잉여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에 끼어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택감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 주위에 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2차 돌아간 유대인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해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52일 만에 만신창이가 된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에스라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이 순탄했겠습니까? 뒤에 가보게 되면 엄청난 음모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냅니다. 한 손에 말씀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결국은 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 이때를 위해 남겨놓은 히든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페르시아의 제국에 남겨진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감춰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격을 성장시키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함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난 언제 되나 하는 시간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껴안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줄 줄 아는 포근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감춰진 시간이었고, 기도는 결국 그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임을 알아 그 어려운 시련의 풍랑 중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